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7년 환란에 관한 말씀인데,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친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해봅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절의 말씀이 바로 17절에 나와요.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17절 시작. 17절 시작. 이는 순살자들의 명령대로 곧 인생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주관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 7년의 환란의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박근혜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세워보고 돌아보아서 부족한 바가 되니까 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면 어느 순간에 또 폐함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꿉니까?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이 킹하고 킹덤은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왕으로 군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땅이지만 이 땅이 헬토스,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7년대 환란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은 땅이지만 이 땅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예. 아무튼 정금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킹, 느부갓네살 왕과 킹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요. 또 이어지는 가슴과 팔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이거 메데 바사 제국, 고레스 왕 혹은 다리오 왕으로 상징되는 왕과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가 뭡니까? 배와 넓적다리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노스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이 중동 지역에 세계적인 제국을 세운 바로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32살인가 죽었죠?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에이즈로 죽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동성애자였다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되어 있어요. 정적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철로 된 종아리. 이건 뭘 상징합니까? 로마예요. 모든 금속 가운데 가장 강력해. 철과같이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는.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러한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워지고 있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얘기를 하니까. 뉴월드오더. 세계 정도. 빅브라더의 세계. 알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어디에 가고 뭐 했는지 다 나와요.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은 버리면 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의 몸속에 칩으로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숨을 수 없는, 그렇죠? 세계 정부의 통제를 받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카라고마 그런 뜻입니다. 노예 표시가 안 되시요. 얼마 안 남았어요? 철과 진흙이 섞인 10개의 발가락이죠? 뉴월드오더 수립의 계획이 뭐예요?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나눠서 통치한다. 열불로 상징되는 10개의 발가락.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상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사람이 떠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뜨인 돌. 그렇죠? 채석장에서 떠낸 돌인데 사람이 떠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내신 뜨인 돌. 이게 누굴 상징합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렇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신상의 발을 탁 치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먼저 같이 사라지고 그 뜨인 돌이 천하에 가득 차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된 6번째 나라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 끝에 백보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신천진지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7번째 나라예요. 본질적으로는 천년왕국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과 진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임할 겁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심판하시고 이 땅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바벨론도 정한 기한이 있었고 로마도 정한 기한이 있었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몇 년? 7년 아니에요. 7년 가운데서도 3년 반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7년 되고 나니 여러분 후반부 저들이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엔에서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면 1000년 만년 지속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3년 반으로. 3년 반의 기간도 7대접의 재앙으로 저들을 그냥 정신없게 만드셔요. 심판의 시간입니다. 7년 되고 난 전에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불법 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떠나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저 그리스도의 후보 여러 유력한 후보들이 있지만 뭐 쿠시노도 있고 마크롱도 있지만 누군지 몰라. 궁금하면 남아 계셔. 후보만 우리가 알고 올라갈 거예요. 교회가 떠나야 불법 판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살펴봤잖아요. 해봅시다. 교회가 떠나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떠나면 불법 판자, 이 불법의 일루미나티들이 그렇게 추대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방탄의 피땀 눈물이 그 내용이 내미한 뭐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승승장구하잖아요. 이 마귀의 영혼 팔면 부와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지옥 가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알겠습니까? 네. 세상 나라는 3년 반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뜨인 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매일 그러잖아. 나라의 그렇죠. 우리 나라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뜨인 돌이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신상이에요. 신상.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세상 나라에 불과해요. 로마 카톨릭도 지금 뭐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된 세상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래. 그게 바로 뉴월드 오더지. 그게 바로 바벨탑이요. 지난번 뭐 청소기간 동안에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 그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만들 생각하지 마요. 알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셔요. 타이타닉이 이렇게 가라앉는데 여러분 페인트 칠 다시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 빨리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와야 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 빨리 끌어내서 구명정에 태워야지. 그래서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로 옮겨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2장이 이어지는 3장의 말씀에 보면 신상에 관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 이 주제가 같아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바벨론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메데바사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세우시고 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바벨론 두라 평지에다가 뭘 세웁니까?
바벨탑은 아니고 큰 신상을 세웠는데 한 30m 되는 큰 신상을 세워요. 3장 1절 2절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설명은 됐지만 시작. 예, 큰 신상을 세웠어요. 아마 꿈속에서 보았던 그 신상, 그 모습 그대로 세웠을 겁니다.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오히려 여러분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경배를 했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이 신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전체를? 네, 60규빗이면 여러분 남자 장정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저는 너무 짧으니까 하고 있는데 대략 한 45cm입니다. 그러니까 뭐 60규빗이면 한 30m 가까. 엄청나죠? 네? 근데 이거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6규빗이니까 옆으로 한 3m. 이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왜 금덩어리를 만들었을까요? 전체를 다. 영원. 금은 뭘 상징해? 영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상징. 하나님께서는 이 금머리가 금이 머리로 제한될 것.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 황금과 같은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은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또 다른 세상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것을 금신상 전체로 만들었어요. 자기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영광과 권세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금신상으로 만들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치 않은 폐역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려는 대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서 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낙성식 때 철환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누가 철을 안 했어요? 다니엘의 제 친구. 다니엘은 아마 이때 외국에 사절로 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대통령이 움직이지 못하고 국무총리를 보내잖아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여튼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는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해. 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에게 여러분 경배하지 마라. 1계명과 2계명인데 목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 황교안은 봐요. 어? 교회 전도사요, 장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표받겠다고 절에 가서 이러고 있고 불상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죠? 한숨도 안 되는 권력 얻겠다고 그냥. 그것도 비판이 있으니까 열심히 배워서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 버리시지. 버리셨죠. 정치적으로 이미 생명이 끝났습니다. 정상 끝나고. 대권 후보 이게 경쟁률에 대해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최근의 조사에 보면 황교안이 1% 나왔어요. 1%. 이미 폐기 처분된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사라는 자가, 장로라는 자가 표받겠다고 불상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지옥 가는 건데. 아무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거절했어요. 왕이 그냥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풀무불을 7개나 그냥 강하게 해서 거기다 던져놨습니다. 고소하던 군사들은 다 그 불에 타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던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3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녀. 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친들의 아들들 같더라.
구약에 여러분 임재하신 크리스톨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두 번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 7년 환란이라는 그런 고난을 예비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니 그럼 어떻게 해? 말로 해서 한다면 맞아야지. 두들겨 패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게 오늘 사명의 사건이에요.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이 교만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사람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귀신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으로 믿지 못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치 않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지. 그럼 지식적인 믿음을 체험적인 믿음으로 바꿔놓으시려고 오늘 사장이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저에게 예비하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게 된 이 7년 환란은 사실은 장차 이 땅에 내려질 7년 대환란과 그 모든 성격과 목적이 같아요. 이 땅에 여러분 휴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기간을 예비하셨는데 다니엘 9장 27절은 한일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겁니다. 목적은 뭐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보고 깨달으면 구원받지만 두들겨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7년의 환란, 7년 대환란을 예표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이 말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기 전에, 저에게 환란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해봅시다. 미리 알려주셨다. 그렇죠? 그 말씀이 여러분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20절부터 26절까지 나왔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그렇죠.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조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왕의 보시고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그 모양들에 많았으니 땅속에서도 돌이 됐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돌이나라고 질질승은 물가에 거하며 웅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이라고 하시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생활하여 그들의 가운데서 전세를 강력하게 하시니라. 왕의 목소리에 하는 자가 정도로 전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먹으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 돌을 보고 철과 물을 보고 그것을 그 중도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이 쇠졌고 그것을 기둥으로 덮어 그 모양을 자체하며 7배를 지내리라 하시오니. 예, 26절 넘어갑시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위에 돌가게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돌아가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7년의 환란을 예비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해봅시다. 깨닫게 하시려고. 7년의 환란을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7년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의 명하는 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우리를 여김으로 제약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쵸. 하나님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알려줬어. 그러나 그것을 피할 방법도 그 얘기하면 그렇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 사람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건 뭐 딴 게 아니에요. 준비하게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할렐루야. 아모스 3장 10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고 기다리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종말에 관한 사건들 미리 알려주셨어. 왜? 회개하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 7년 기근을 내리실 때도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알려주셨어요. 대비케 하라고. 이해가 됩니까? 니네를 심판하기 전에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또 반만 맞추셨어. 요나에게 알려주셨을 때 요나가 가서 전하죠? 대충 전했는데 니네 성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유의하셨습니다. 20년 뒤에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요. 나온 선지자. 이때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얼마나 잔혹한 나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니까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스페인 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바에서. 그때는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회개함으로 그 심판이 유예가 됐지만 패스오버 했지만 20년 뒤에 나온 선지자가 다시금 이 니네성에 대한 멸망을 일어납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을 받은 거예요.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도 미리 알려주시죠. 천사를 통해 누구에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또 롯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롯의 사위들에게. 롯과 그의 가족들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롯의 아내는 중간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름 냈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그럼 여러분 불의 심판 함께 받은 거예요. 유황불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에 여러분 뭐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거 태워보면 불탑니다. 유황이에요. 유황. 불 한 폭이 안 나. 얼마나 잔혹하게 심판하셨는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돔성은 동성애가 많이 나는 것이요. 이태원 다니지 말아요. 유황불이 쏟아질 수 있어요. 유황불을 내실 것 같아요.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살기만 돈이 그럴 것 같아요. 해봅시다.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좀 듣고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죠.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할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니까 작정된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겪은 7년대 환난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도 머릿속으로는 알았어. 그렇죠? 2장과 3장의 사건을 통해.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7년의 환난을 통해 그것을 몸소 체험케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7년의 환난을 예비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저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환난을 예비했다. 그리고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 32절도 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경고할 때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이 꿈을 주신 지 정확히 12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셔서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변해서 들판에서 그냥 풀을 뜯으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7년 동안 살다가 회복이 되었어요. 한번 봅시다. 30절 봅시다. 시작. 나와는 나라야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고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느냐 하였더니. 예. 계속된 꿈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교훈하셨습니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이 너의 권세가 아니라 내 권세다. 느부갓네살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삼았다. 짧은 구절에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에서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많은 소출을 거둔 부자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렇죠? 곡식도 자기 것이고 곡간도 자기 것이고 물건도 자기 것이고 심지어 그 영혼도 자기 거라고 이것도 6번이나 반복을 해.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리라. 그 영혼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7년 동안 그 정신을 그야말로 그냥 영광의 정점에서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높여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십니다. 한순간에 별사달도 그랬어요. 영광의 자리에서 조심하셔요. 손들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일 수 있어요. 이걸 통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네, 이제는 이 미련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보니까 심판의 날이 아까도 살펴봤듯이 호련히 찾아왔어요. 1년 전에 꿈을 줬으니까 아마 그 꿈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긴장이 풀렸겠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호련히 멸망의 날이 찾아왔어. 봅시다.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군 지중에서 거짓에 나와 말하여 가로되 이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영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렇죠. 여러분 12달 만에 다 잊어버릴만 할 때, 긴장이 풀렸을 때 평안하다? 네. 정말 코로나 사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또 줄이 오실 수도 있어요. 평안하다, peace and safety. 긴장 놓지 마십시오. 그때 오셔요. 그래서 열처녀들도 다 졸며 잤어요. 긴장이 풀렸을 때 신랑이 왔어. 기름을 예비하고 자야지. 자도. 해봅시다.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올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을 주시되 사실은 느부갓네살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환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으로? 7년 동안으로. 해봅시다. 정한 기한이 있었다. 그를 멸망시키려고 주신 재앙이 아니에요. 그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재앙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한하신 겁니다. 7년 동안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멸망시키려고 주신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기간이에요.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7년으로 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시간을 정하셨다. 목적이 교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패시는 거 아니에요. 뒤도 나오지만 여러분 34절부터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간증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 여러분 사실은 이 4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씀과는 달리 관점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3장, 5장부터 6장까지 여기 말씀은 기록된 글의 관점이 객관적인 관점이에요. 제3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관점이에요. 다니엘이 1인칭, 자기가 겪은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4장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간증입니다.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 1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그렇죠. 그러니까 각도의 각 백성들에게 공문, 조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간증한 겁니다. 문서로 남긴 거예요. 사장 전체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분이에요. 7년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만 누가 구원받아? 여러분 구약에도 특별한 경우지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기생라합 있고, 응? 모함 여인 루시 있고, 나만 장군 있고, 느부갓네살이 있고. 왜 그 기간을 정하셨는가? 교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환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환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택한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기간을 정하십니다. 죽도록 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끝이요. 멸망으로 이겼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죽으라고 패신 거예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메네메네 대교를 받으시고 성전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라고. 아마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또 금신상의 사건, 이것도 하나님과 대적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 두 번째 꿈까지.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 믿음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들도 거듭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그렇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 달띠꿈치를 잡았어. 중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근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이후로도 많은 혼란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식이 뭐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바로 앞에 설 때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싫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험이 나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 환난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여기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정한 기한이 있었다. 왜? 딴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뭐 7년 되고 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7년을 정하셨어.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깨달아야 돼. 제가 늘 얘기하죠? 말로 할 때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좀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깨달아야 돼.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해봅시다. 말로 할 때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맞아야 깨달으며 미련한 사람이요. 맞아도 깨닫지 못하며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이해됩니까? 말도 할 때 들으세요? 꼭 7년 대화를 겪어야 깨닫겠다. 할 수 없지. 남아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깨닫고 회개해야 돼. 27절의 말씀처럼 징조로 해석하시고 다니엘에게 그 재앙을 7년 대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회개하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7년 대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 다니엘 강의 끝나면 계속 이어서 할 터인데 피할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알겠습니까? 구태여 7년대 환난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이 환난을 겪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참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7년 대환난도 정확한 기한 1260일, 1260일 날짜 단위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기한이 참회. 정확하게 7년의 시간이 끝나면, 환난의 기간이 끝나면 총명이 돌아간다. 근데 그 총명, 하나님께서 그의 본체 회복시켜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라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앞에서는 30절에서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내가 내 원세, 내 영광, 자기밖에 못났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야곱 유전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35절로 봅시다. 시작.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누가 그의 손을 구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36절 시작.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주례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거짓을 입고 또 시급한 미세가 내게 더하여지니라.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교만이 행하고 대적할 때는 심판하시지만 해봅시다. 범죄할 때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알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가졌다. 그러나 7년 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지금의 느부갓네살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지만 7년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 다 했잖아. 교훈하실 거 다 했잖아. 환난을 거두시고 잃어버렸던 영광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37절까지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뭘 예비하십니까? 7년간의 환난을 예비하신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앞으로 이 땅에 펼쳐질 7년 대환난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받을 겁니다. 환난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7년의 환난이 있기 전에 꿈을 통해 경고하심은 미리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도 시대의 징조를 보고 꿈을 보고 경고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전쟁 지금 지금 온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월드 오더, 저그리스도의 나라에 임박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 베리스 시스템 지금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보여줘? 보여주기만 합니까? 알려주고 계시는 교회 영들 통해 회개하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듯이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이지만 아니면 7년 대환난이요. 깨닫지 못하니까 7년 대환난이 넘겨진 거 아니에요. 꼭 맞아야 깨닫습니까? 회개하세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길어지면 복잡해집니다. 이미 빅브라더의 세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아마 이번 11월 대선에 트럼프가 낙선하게 되면 급격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6월도 최대. 아니면 그 전에 슈거의 사건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급격하게 6월도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뭘 보여주고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주고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로 하실 때 깨달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7년 동안 나는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회개하자. 27절에서 끝내야 돼요. 징조를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경고하시고 27절에서 끝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7년 동안 안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우리랑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웨이크업 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퍼밋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도 이것을 기획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획해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퍼밋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징조입니다. 깨닫고 회개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꿈을 통해 시대 징조를 통해 지금 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